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좀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은숙이라고 하는 드라마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의 연인 드라마 보셨어요? 네, 보신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박신양, 김정은 이런 분들이 주연한 드라마죠. 또 신사의 품격 보셨나요? 네, 찬양대만 주로 보시는군요. 우리 장동건, 김하늘 이런 분들이 또 주연한 드라마예요. 시크릿 가든 보셨어요? 네. 찬양대만 열심히 보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보나 봐. 거룩해가지고 현빈, 하지원 이런 분들이 주연한 드라마죠. 그 드라마들을 쓴 작가가 누구냐면 김은숙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편의 드라마를 쓰게 되면 6억을 받는 작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가을에 그 이민호라고 하는 그런 그 젊은 그 아이돌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를 또 캐스팅해가지고 뭐 드라마를 지금 한 편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런 기본적인 연예 뉴스는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사시려고. 아무튼 이 6억씩 받는 이 한 편의 그런 분이에요. 시청률 기록을 만들어 나가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책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고 드라마로 유명해지기까지 30만 원 월세방에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새우깡 한 봉지 가지고 3일 동안도 그거 먹고 견뎌본 적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현의 기간을 끝내고 평균 시청률 30%를 기록하는 이 드라마의 작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참 만만치 않습니다. 삶을 산다는 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시인의 그 묘사처럼 정말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힘든 그와 같은 그 삶을 만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답답해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상 미모를 자랑했던 이 마릴린 몰로라고 하는 여배우는 그의 미모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자살합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자살해요. 근데 사실 무엇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저 무너지고 만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래 우리가 제대로 좀 번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시 시험을 당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시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는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납니다. 시련을 겪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불시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상한 일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면 아무 시험도 없고 아무 시련도 없고 형통한 인생을 살리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큰 불시험을 주시지 시험 없게 인생을 살도록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고 우리를
시련 가운데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생에서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는 시험을 안 치르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시험 받기 싫어요. 시험 치르기 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참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이는지 예측이 잘 안 돼요. 그 시험의 강도가 얼만큼 큰지 작은지도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서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각양각색의, 가지각색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 색깔이 있죠. 너무나도 다양한 색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이 시험이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뇌종양이 생기고 갑자기 육체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감정적인 시험을 겪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시험을 겪습니다.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이 관계의 시험을 얻습니다. 관계 때문에 참 괴롭고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시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각양각색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개역 우리 공동번역 성경으로 시작. 내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이 각양각색의 시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참 받아들여야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도 도저히 예측하지 않았던 그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기쁩니까?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느껴지시나요?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시험에 대한 예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딱 들어와서 오늘 시험 치르겠다고 시험지를 다 나눠주면 와 완전 좋다 시험 치자 이런 학생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다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칠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에 있어서도 예고 없는 시험, 도저히 예측하지도 않았던 그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정말 좋다, 기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희는 온전히 기쁨을 느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시험을 당할 때 오는 감정적인 어떤 그 고통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시험 자체를 기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에는 많은 감정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험이 오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심히 놀랬다는 것이 심히 놀랬고 슬퍼하셨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슬퍼하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것도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던 그때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평할 수밖에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쁨을 느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쁘게 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는 수학적인 단어예요. 계산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험을 계산해 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시험은 싫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고통의 감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계산해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이 시련, 시험, 테스트는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략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승진을 위해서 주어지는 테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잘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주어지는 그 은혜, 축복, 은총, 그것을 잘 계산해 보고 그러면 기쁘게 되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기쁨보다는 고통을 느끼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불시험이 왜 하필이면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왔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의 결과, 시험의 이 유익, 시험으로 인한 나에게 올 그 은총, 축복을 잘 계산해 보게 될 때 믿음으로 이 시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인내력을 한껏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시련을 받으면 인내력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내력을 한껏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조금도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믿음의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실 때도, 사단이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욥에게 이 마귀에게 다 허락합니다. 그렇지만 그 통제하십니다. 제한을 두시죠. 다 건드려도 좋다. 근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시련, 욥의 시험,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나무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나무를 하나 꺾어가지고 베고 자르고 구멍을 냅니다. 작은 나무 한 조각이 심하게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나무 주인은 열심히 그 나무를 깎아내고 중간중간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흑단 조각으로 피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나무 조각아, 내가 이렇게 구멍을 내고 자르고 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검은색 그냥 조각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거야. 그러면 땔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이다. 나무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너는 내가 너를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너는 생각하겠지만 나는 너를 지금 피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너의 그 달콤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슬퍼하는 심령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자르는 것은 너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만드는 것이단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잘 단련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모든 교수직을 포기하고 어느 공동체에 가서 작은 자들을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 영성신학자의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세 어떤 수도사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련한 성숙한 그런 그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 밑에 젊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를 이제 수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좀 건방지고 교만한 구석이 있는 젊은 수도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존경받는 수도사가 젊은 수도사에게 흙을 만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수도사에게 여기에다가 좀 물을 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붓는데 흙이 너무 단단해요. 그래서 물이 스며들지를 않고 그냥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배 수도사가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이 흙덩이를 부숩니다. 열심히 부숴요. 다 가루가 됐을 때 다시 물을 부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말이야, 이 부서진 흙에다가 말이야, 씨를 뿌리면 틀림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수도사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다 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우에는 이 이야기를 그의 책에 인용해서 수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꽃과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부서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그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깨부수는 그 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토기를 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한 흙을 깨부숴야 되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토기를 빚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시험에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구경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풀무 속에 넣으시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풀무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던져두고 구경하시는 하나님, 괴로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관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겪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바벨론의 대제국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풀무풀 속에 빠뜨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험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흠 있는 재물,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비둘기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다리 저는 것,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흠 없고 온전한 것,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그 제물로서 합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이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온갖 시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그 제물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요셉을 쓰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시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를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격된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련을 주신 것이, 왜 다윗에게 수없이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융성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쓰시기 위해서 이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에 합당한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이 시험을 막아주세요. 이 시험을 없애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좀 더 가벼운 짐이 아니라 좀 더 강한 등을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강한 시련과 시험을 견딜 만한 우리의 등이 강해져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어떤 뜻밖의 고난이 있으신가요? 가혹한 시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주시는 분도,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 앞에 합격된 인생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될 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과 시련 이후의 유익과 축복과 은총을 계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줄곧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